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7절 248쪽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 말씀 좀 길지만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예,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려운데 로마서가 원래는 아주 교리적인 부분이고 바울이 그 헬라에서 그 유대에서 그 아주 석학이죠. 석학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아주 논리적으로 잘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우리가 6장까지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 그것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게 말했죠. 또 로마서 7장 4절에도 보면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려면 오로지 율법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앞에서 지난주 봤던 5절 6절에 보면 율법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와서는 그렇다면 율법이 죄인가? 율법이 죽음을 가져오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 두 질문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바울이 말했던 그 복음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죄와 죽음으로 바꾸는 그런 복음에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율법과 죄 또는 율법과 은혜 간의 이러한 내적인 갈등을 반드시 겪게 되는데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제 7절에서 12절 내용인데요. 율법의 기능과 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바울은 이 본문 7절과 13절에서 율법 자체가 결코 죄가 아니고 또 죽음의 원인이 되지도 않는다라고, 앞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율법이 그런 죽음의 원인이 되지도 않고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죄를 알게 한다는 말이죠. 8절에 이 죄를 하나의 인격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죄의 그 배후 실체는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10계명 중에서 10번째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 탐심을 예로 든 것은 그것이 외적 행위에 대비되는 인간의 근원적인 그 마음의 욕구를 가장 분명하게 다루는 계명이기 때문에 이걸 대표적으로 갖고 온 겁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마음속에 아주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실제로 범죄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죄라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동기조차 죄라고 예수님이 벌써 마태복음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근본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탐욕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죠. 탐욕 혹은 탐심은 금지되기까지는 깨닫지 못하다가 금지될 때 더 강하게 의식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탐내지 말라는 말을 남의 재산을 훔치지 말라거나 혹은 욕심을 부려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으로 그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아 오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 계명을 잘 지킨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그 탐심이 가득했지만은 아무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죄인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다 하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잘 알지 못하면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율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죠. 있는데 이것이 죄라고는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이것은 탐심은 죄라고 십계명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남의 이것을 이렇게 이 탐욕을 부리는 이 자체가 죄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율법이 금지함으로써 그것을 죄라고 부르기 전까지는 죄가 죄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죄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 욕구는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만이 선악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 자신의 욕구를 절대시하고 신격화하는 것을 막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우리 욕구가 곧 법이 됐죠. 왜? 원하는 것과 그래야 하는 것을 동일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원하면 마땅히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우리 딸이 그 탁구장에 갔는데 아주 분홍색 탁구공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집에 그 탁구공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꾸중을 했습니다만 아이들은 그것이 죄인 줄 모르죠. 내가 원하고 그래야 그걸 가지는 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자신들의 욕구 외에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율법이 드러낸 우리의 욕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상태가 가장 밑바닥에는 우리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하는 그 욕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요. 내 삶의 최종적인 권한자는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옳고 그른 것과 좋고 나쁜 것, 진실과 거짓을 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것을 깨닫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탐욕을 치유할 수 있는 위대한 의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반영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절대로 죄가 될 수 없죠. 7절에서 밝힌 것처럼 율법이 죄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히려 본문 12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가 아니고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죄로 인정도 하지 않고 죄를 몰랐을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죄가 율법을 도구 삼아서 우리의 욕구를 충동하고 속인다 하는 겁니다. 본문 8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렇게 말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는 율법의 구체적인 명령 규례인 이 계명을 도구로 삼아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기회가 있으면 틈을 타서 우리가 수습할 수 없을 만큼 이 탐심을 이렇게 격동시킨다 그 말이죠. 탐내지 말라고 한 계명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욱 탐내게 만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도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이 죄는 인격적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뒤에 이 실체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이 말을 했는데 이게 우리 창세기에서 잘 드러나죠. 사탄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계명을 이용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냐? 그것을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계명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 탐심을 충동시킨 거죠. 충동시켜. 그리고 그것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은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거꾸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 율법을 가지고 속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마음이 이 탐욕이 일어났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겼더라. 그 충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저것을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자기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이제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 버렸다. 이것이 바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욕구를 충동질하고 속였다 하는 그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여서 스스로 의로운 채 하게 만듭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지금까지 속아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며 스스로 의인인 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는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사단이 살아있는 한. 율법이 우리를 패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이 죄가 우리를 패배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죄의 실체인 이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금지 명령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그들을 범죄하고 타락해 했던 것처럼, 마침내 그래서 그들의 사망이, 죽음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 사탄 죄는 여전히 성도들 안에서 죄의 실체인 이 마귀가 율법과 계명을 이용해서 기회를 틈타서 속이고 여러 가지 탐심이 생겨나도록 충동질해서 그 죄가 살아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율법은 은혜를 이제 알게 한다. 이건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율법을 바로 깨닫게 되면은 내 자신이 얼마나 내 죄인인지 그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의롭다고 얘기했던 내 자신은 이제 죽어버립니다. 오히려 그 죄가 살아납니다. 본문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 나 잘났다,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이라는 거울을 비춰서 내 얼굴을 보니까 내 얼굴이 얼마나 검고 이 몹쓸 그런 모양인지를 그제서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 말이죠. 본문 9절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를 받아서 율법이 얼마나 거룩하고 선한가 하는 것이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즉 거울을 보게 되면 자기는 죽어버리고 죄가 살아나게 된다. 아, 내가 정말 이렇게 무서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그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거룩함을 알기 전에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알고 나서는 죄가 더 크게 보이고 그 앞에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율법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볼 때 그렇게 생각이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렇게 깨달음이 오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도 아니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 때문에 이 죄에서 구원해 줄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버리는 이 가공할 죄책감은 이 성령 받은 사람만이 아는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런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겠죠. 율법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보면 볼수록 그 사람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겠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이 유일한 피난처임을 율법이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더 회개할 수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더 고마운 줄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 앞에서 자기의 죽음을 맛본 사람은 자기 속에 이전과는 다른 마음이 또 하나 생깁니다. 그게 19절에 나오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율법의 거룩함을 깨달은 사람은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이죠. 선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고 싶다고 하는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행해야 할 선이 무엇이고 행하지 말아야 될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식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22절에도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말이 나오죠. 참으로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말이죠. 즐거워한다는 말은 율법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시편 1편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는 그런 열망이 우리 속에서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율법을 볼 때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마음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분명하죠. 단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의미는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님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전혀 소망 없는 그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그 알게 되므로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간절히 행하고 싶어하는 즐거워하는 그 은혜가 따라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세 가지 갈등이 이제 오는데 그게 이제 13절에서 23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율배반적인 그 모순이 자기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이런 갈등이 더 심해집니다. 바울은 그 갈등에 대해 솔직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 갈등입니다.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실제 행동으로는 그와 반대되는 결과를 낳았던 것,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한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악한 성향이 선한 성향보다 더 강해가지고 결국 내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반대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이 모순을 자기가 볼 때 갈등을 느낀다 그 말이죠. 18절에도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본문 19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 우리가 이렇게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바로 이 마음 속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으나 실제 행동으로는 악을 행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막힌 자기 모순이고 갈등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아내가 이 남편이 예수 믿지 않아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우면서 믿는 사람은 먼저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남편에게 잘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술 취한 남편이 들어옵니다. 그 술 취한 남편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은 다 사라지고 뭡니까? 남편을 향해서 비난하는 말이 나오고 통행한 행동이 나오고 맙니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내 마음에는 원하는 것과 실제 행동이 모순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말씀에 찔림 받아서 내가 잘해야 되겠다, 말씀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집에 가보면 또 친구들을 만나면 오히려 반대 행동을 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겠다. 이런 갈등을 안 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이 새사람과 옛사람이 공존하는 그런 모순에 대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바울은 자기 속에 판이하게 다른 두 가지 성향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이제는 그게 내가 아니구나. 내 속에 있는 죄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 내가 아니요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 상반된 존재가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발견한 겁니다. 여기서 내 속에 거하는 죄는 18절에는 육신으로 표현되어 있고 24절에는 사망의 몸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동일한 의미입니다. 내 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몸을 내 육체를 가리킵니다. 자, 우리 몸은 연약하고 부패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으로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그 아담의 그 죄성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몸에 죄가 쉽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 존 파이퍼는 우리 몸은 죄의 작전 본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몸은 죄가 활동하도록 지시하는 장소라고 하는 것 뜻이죠. 내 육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불청객 때문에 바울은 2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좌절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서로 대조되는 두 존재가 나오죠. 하나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육신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생한 새 사람을 말하고 육신이라는 것은 아직 옛 사람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가 노크를 하면 쉽게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남자들이 보통 이렇게 이 출장을 가면 괜한 생각들이 들죠. 이렇게 또 바람 피우고 싶은 생각이 들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죄가 노크를 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런 식의 노크가 일어나면 여기서 갈등을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5장 17절에는 이 갈등을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육체의 소욕을 가진 이 옛사람과 성령의 소욕을 가진 이 세 사람이 서로 이렇게 대적하고 내 마음속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번번이 우리가 원하는 순종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결국 육체 소욕을 따라가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갈등,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공존하는 갈등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 몸에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소욕, 이 악한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 즉 죄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악한 성향, 악한 죄성, 이 몸에 나타나는 이것을 죄의 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편 성도의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려고 하는 그 소욕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내 마음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두 법이 내 마음속에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번번이 죄의 소욕이 이깁니다. 마음의 법이 패배해서 본의 아니게 죄를 짓게 된다. 두 번째 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달리 마음의 법과 죄의 법으로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세 번째 이제 오호라의 탄식과 은혜가 있는데 24절, 25절이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호라라고 하는 것은 아하라고 하는 그 탄식의 소리죠. 이 내적 갈등으로 인한 탄식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이런 세 가지 갈등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갈등 속에서 이 모순 속에서 그 갈등하는 이 갈등 속에서 내가 얼마나 괴로웠던지 본문 14절에서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죄를 계속 짓는 거 보니까 마음에는 원하는데 죄를 자꾸 지은 거니까 내가 구원 안 받은 거 아닌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정도로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로마서 6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는 죄의 종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기 죄에 팔렸다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다시 죄의 노예로 돌아갔다는 말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이 극도의 절망감을 그 감정을 표현한 말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23절에도 비슷한 감정적인 표현이 나오죠.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리 큰 죄를 범했더라도 절대로 다시 죄의 종이 될 수 없는 중생한 사람입니다. 학자들 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게 바울이 중생하기 전의 이야기다. 또 중생한 후의 이야기다. 이런 여러 논란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중생한 바울의 고백이라야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죄를 짓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마치 죄의 종으로 질질 끌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느낀 그 절망감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죄가 지배력을 가진 법의 권세로서 자기를 포로로 삼고 있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성령의 거룩한 빛 아래서 자신의 더 큰 죄인으로 그런 보이는 까닭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들 가운데 내가 가장 작은 자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가운데 내가 괴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면서 자기가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 알고 아버지에게 가서 나는 아들이 아니고 나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는 그런 심정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 탕자가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지 품꾼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울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이지 죄의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이 모습을 보면서 절규하는 모습이 바로 이 본문 24절에 나오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은 아하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고 메시지 성경에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니 다 해보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이 누가 없습니까? 이렇게 아주 실감나게 메시지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참된 성도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내적 모순과 갈등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이 틀림없는데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죄인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그런 실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호라라고 하는 이 탄식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생겨나는 이 갈등과 가책과 고통과 회개의 눈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탄식이 없는 신앙생활은 사실 문제가 있죠. 죄를 짓고도 아무런 신앙의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성령의 소욕을 소멸한 사람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탄식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호라라고 하는 탄식은 죄를 범해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결한 성도일수록 더 터져나오는 탄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모습, 그 환상을 보니까 그 영광 앞에 서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라고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그 영화로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라서 망하게 되었다, 오호라 하는 말과 같이요. 자기 내면의 더러움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호라라고 하는 이 탄식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탄식은 성화된 삶을 사고자 하는 성도일수록 필수 불가결하게 일어나는 은혜가 아닐 수 없다, 그 이야기죠. 두 번째로는 이 내적 갈등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가 탄식만 하고 있다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탄식을 해결해 줄 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바울이 발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25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탄식을 너무 오래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라 하고 탄식할 때마다 재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메시지 성경에는 이 감사하게도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신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죄의 세력에 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 씌우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25절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내 동댕이 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수 있는 그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신다, 그 이야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계속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계별로 점차적으로 그런 갈등을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에 묶여있는 한 아직까지 내 속에 남아있는 그 죄의 잔재를 주님께서 말끔히 없애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제 상승한 불량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완전히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서 이런 갈등이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를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를 이 저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어로서 이제 already라는 말하고 yet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구원은 아니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설명하죠.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뭡니까? 계속해서 이 죄의 법 아래 우리가 묶여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영적 전투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국 끝에 가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죄가 율법을 도구 삼아서 우리의 욕구를 충동질하고 속인다는 사실. 그러나 율법은 오히려 은혜를 알게 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은 이 성화 과정에서 세 가지 갈등에 직면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 갈등, 새사람과 옛사람이 공존하는 갈등,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공존하는 갈등을 겪게 되므로 우리가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오라의 절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와 성화의 선물의 간격에서 오히려 더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게 되고 순종하는 길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화 과정에서 당연히 겪게 되는 이 내적 갈등을 겪음으로써 오히려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된다 하는 사실이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단하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결단이 언젠가는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육체의 연약함과 죄성을 깨달을 때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성화된다고 하는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전술적인 패배의 경험을 하지만은 승리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 전사와 같이 이 사단과 죄와 영적 전투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계속 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죄와 맞서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한 마음을 삼해주시고 눈물을 씻겨주시는 분은 예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더 떳떳이 서게 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울다가도 즉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호라의 은혜가 감사하리로다는 은혜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호라의 탄식이 있는 자에게만 감사하리로다 하는 은혜가 따라옵니다. 오호라의 탄식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면서 날마다 할렐루야 감사하리로다 하는 이 기쁨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